오늘은 21절부터 26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0절까지 보셨죠? 사도행전 27장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복음은 그곳에서 머물지를 않습니다. 이 복음은 이제 세계로 흩어져야 하는데 이제 이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세계, 그 당시에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이 과정,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남겨주시고 예수님 떠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로 전해지는 과정을, 그때의 과정을 이야기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한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맞아, 사도행전.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로마로까지 가는 데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 로마로 가는데 사용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12 제자도 훌륭한데 12 제자들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더 꿈이 컸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능력 면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12 제자들보다도 꿈이 원대했어요. 이거는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일이다. 로마까지, 세계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가 이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꿈이 대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그 열정에 의해서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제 가고 세계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특별히 27장과 28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요 이야기를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광풍을 만난 이야기 들었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뭐 비행기나 그런 걸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배로 이송을 했을 거니까요. 그 과정 가운데에 있었던 일. 그래서 그 배에 276명이 탔거든요. 276명이 탔는데 그 광풍을 인하여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고, 그리고 난 후에 파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게 됩니다. 파산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다음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확인하면서 보겠습니다. 21절 갑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렇죠? 그 상황이 그렇게 펼쳐졌었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말 그렇게 안 듣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강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단 얘기예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이제 다 파산이 돼버리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은 한 명도 276명이 죽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고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는 뭘까요? 천사지요. 천사는,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전해주는 그러한 심부름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나타나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는 뭐 누구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고 가이사라고도 하고 어떤 번역에는 카이사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번역에는 시저라도 하고 뭐 영어로 이제 읽을 때 막 가이사라도 읽기도 하고 시저라고도 읽기도 하고 카이사르라도 하고도 다 같은 말이에요. 로마 황제를 말한단 말이에요. 가이사예요. 이제 가이사 앞에 왜 가이사 앞에 가야죠? 이스라엘에서 처리 못하고? 그렇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나라에서 건드리면 안 돼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 서야 되는 거지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호송해서 데려가서 거기서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 전적으로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역전이 돼버린 거 인생이요.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 두 번째 시간이에요. 같이 시작.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 하기 전에 우리 모두 짝짝짝 시작. 우리 이제 이게 두 손으로 하니까 이렇게 막 몸을 움직여야 되고 한 번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하면 좋은데 그냥 한 손으로 해요. 한 손으로 짝짝짝 한번 해봅시다. 앞뒤좌우로 우리 모두 하면 시작. 우리 모두 짝짝짝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다짐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짝입니다. 시작. 예수님 여러분을 짝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짝입니다. 시작. 그래서 당신이 커피 사세요. 시작. 왜냐면 짝이니까 우리 모두 짝이에요. 진짜 다 진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더 많은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약점을 보완하죠. 약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누군가가 약점을 보완해 준다면 함께 할 때에. 그리고 일을 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짝이 될 때, 함께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배가가 돼요. 누군가 도와주면 내 능력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은 나 혼자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함께 할 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짝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이런 것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또 어른이 돼가지고 하는데 근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위해서 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오시면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또 섬에왔는데 낯설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다른 교회 가면은 낯설거든요. 낯설을 많이 탑니다. 그러니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셔서 인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시작. 먼저 인사만 잘해도 인생 반은 성공한다 이거예요. 바울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세요? 바울은 분명한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두 주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작게는 큰 인생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만 작게는 여러분의 올해의 꿈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해를 주는 거예요.
새해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꿈을 만들고 그 꿈을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출발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뭐 안 돼. 아무것도 안 되죠. 목표가 없는데 어디를 가요. 목표 없이 운전을 해봐요. 이 말이 되냐고요.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 광주. 정해놓고 가야지요. 그래야 거기에 도착을 하죠. 이것처럼 새해를 하나님이 12월 달로 딱딱 끊어서 하는 얘기는 새해가 되면 새해다운 시작을 하고 목표를 갖고 꿈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내 전체의 인생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바울은 꿈이 명확했어요. 그 꿈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에 가고 싶어. 로마에. 그 로마의 세계의 중심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에 가가지고서 멋지게 자기가 참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성을, 인생을 한번, 젊음을 한번 거쳐서 확 날려보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꿈이 아니고 나는 예루살렘 변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로마로 가서 로마에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터전을, 인프라를 싹 구축해놨으니 이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저기 기도 제목 신년에 기도 제목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파일처를 해서 틈틈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고 기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뭔가를 정해보는 거예요. 꿈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써보는 거하고 새해에 그걸 써보는 거하고 안 쓰고 날마다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 써봐요. 다 써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글로써, 기도 제목으로서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없으니까 뭐를 그릴지 도화지를 주고 크레파스를 주고 모든 걸 다 주어도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서 그 멋지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꿈대로, 바울의 기도 제목대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고, 아니 로마로 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로 보냅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자기의 꿈이 그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래서 로마로 보내셔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 신앙이 좀 짧아서 그런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기도와 꿈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서 로마서 가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잖아요. 보낼 때 좀 멋지게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근사하게, 좀 폼나게. 어차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조건도 다 좋은 조건이니까 아예 고위층으로 신분으로 딱 멋지게 로마에 입성을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품이 있는 모습으로 거기에 가든지, 근사한 모습으로 거기에 가가지고서 땅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그럴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지 않고 죄수로 보내. 죄수로. 난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 성경에서
여러분 당시에 세계의 부유한 사람들, 세계의 부자들은 다 로마에 살아요. 근사한 사람들 다 로마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가지고서 죄수가 죄복 입고 아무것도 제대로 행세를 뭐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뭐 어디 대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가문인지 뭔지 어떻게 그런다 할지라도 안다 할지라도 그걸 믿겠냐고요. 그 죄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수로 보내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참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멋지게 근사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보낸다고 한다면 좀 가는 길이라도 그 배라 비록 그 당시에 배라고 할지라도 좀 평안한 여행길을 해서 보냈으면은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거기에서 좀 뭔가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느끼고 계획도 세우고 했을 텐데 풍랑을 그냥 광풍이야. 풍랑을 넘어서 광풍이 일어가지고서 죽을 고비를 막 수없이 넘기게 하고 굶는 일을 막 한 보름 동안에 굶게 만들고 하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나 좀 신앙생활을 좀 품위 있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는 거 좀 품이 좀 있고 좀 신이 나고 재미가 있고 뭔가 좀 폼 좀 나면 참 좋겠어요. 어떤 때 보면은 좀 구질구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엇도 이게 잘 맞지도 않고 또 아무런 가 다녀봐야 소득이 없는 것 같고 교회 다녀봐야 뭔 일을 그래서 사람들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좀 폼이 나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올 때 양복 딱 입고 그냥 딱 근사하게 해가지고서 와서 보면 이제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인사도 좀 해주고 대접도 좀 해주고 차 마시세요 뭐라고 하면서 딱 하고 예배 한번 짧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한 30분 예배 딱 드리고 일주일 딱 끝내고 가면은 야 교회 폼나게 다닐만 하죠. 근데 그게 아니야. 어떤 때 뭐 이거 이상한 것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이 오고 나하고 수준이 절대 맞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고 와보니까 나하고 옛날에 싸웠던 사람이 여기 와 있네. 그래가지고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진짜로요. 환장할 일 내가 이거 어떻게 중재랍니까? 왜 과거에 사업은 해가지고 사업의 파트너가 이상하게 그 서로 간에 만나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 까칠하잖아. 조금만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 막 그 때문에 못 다니겠다 이것 때문에 못 다니. 나 그걸 그리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그냥 폼나게 깔끔하게 와서도 그냥 탁 멋지게 그냥 신사답게 딱 드리고서 영화처럼 그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서 쫙 나가가지고 자기가 가서 점심 딱 먹고 딱 그날 한 주일에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아니야. 참 구질구질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김준경 선교사님의 가정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양반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똑똑한 양반이에요. 가난한 나라에 그 많이 배우고 그 똑똑한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그 복음의 불모지 가서 애를 써보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얼마나 그게 참 기특하고 긍휼하고 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 쉬운 곳 아닙니다. 우리와 조건이 전혀 다른 곳이에요. 먹는 거 입는 것부터 하루 막 잘나고 한번 막 도마뱀이 막 그냥 바퀴벌레가요. 툭툭 쳐봤더니 여기에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있어가지고 나도 깜짝 놀래. 내가 치고라서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다니까요. 그게 툭 터진 거 얼굴에서 먹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 일 태반이고요. 막 그냥 그 도마뱀이 막 그냥 다니고요. 도마뱀이 하다가 또 이렇게 문 있잖아. 문 이렇게 문인데 걸렸네. 걸리면 이게 죽어요. 죽으면 거기에 개미떼들이 시커먼데요. 여기 저기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시커매. 그럼 그걸 또 알코올로 갖다가 다 하면 거기에 그래가 휴지로 쫙 한번 하면요. 거기에 수천 마리의 개미를 치워야 되고 그거와 자고 먹고 물은 내도 먹었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것으로 보내셨으면 최소한 하나님이 지켜줄 것 좀 지켜주고 문제도 좀 없게끔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김중현 선교사님 애들 남자애들 셋 머스마 넷이죠. 그러니까 넷은 방글라데시에 있어요. 지금 사모님하고 태어난 은하는 지금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애들이 매일 전화 온답니다. 엄마 배고파. 왜? 고아원 애들에서 고아원에 있으니까 애들이 고아원에서 거기서 마음껏 주냐고요. 그러니까 걔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니까 얘들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전화해도 엄마 배고파. 그렇다고 해서 김중현 선교사님이 니들 먹을 건 따로 둬가지고 고기를 구워줄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 그걸 한국에서 듣고 있는 엄마는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이번 달 선교 편지 여러분들 보셨지요? 은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입으로 먹지 못해 위로간으로 분유를 넣어주고 있고 침을 삼키지 못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도 가누지 못해 물리치료도 받을 예정이고 귀가 들리지 않고 보청기를 껴야 할 수도 있고 고관절에도 문제가 있어 보조기를 차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몇 개월이 지금 몇 개월 되네. 태어난 지. 이왕이면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열정 있는 친구가 가서 한다고 한다면 좀 멋지게 폼나게 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최소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 아마 이런 사실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사실 그런 걸 거예요.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거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멋지게 입성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도 사실 고마운 일인데 우리는 얼마나 자녀에 대해서 욕심이 부려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진짜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천재인데 천재. 너무너무나 완벽한 존재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광풍을 허락해. 광풍을. 그 광풍을 통해서 정화를 시켜야 되겠고 교만과 욕심에 철렁철렁거림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것을 제거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광풍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내가 욕심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잠언 16장 18절이에요. 잠언 16장 18절 같이 시작. 교만하지 말라는 거 제발.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제 광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안에 보여준
교만과 욕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호순관들을 비롯해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교만했고 욕심으로 가득 찼어요. 호순관들 자신들 너무 과신했잖아요. 자기들만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쾌락을 빨리 가가지고서 어디에서 정욕을 막 그냥 쏟아버려야 되겠고 그걸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겨울철에 배가 떠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긴 유흥업소가 없으니까 빨리 유흥업소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 가다가 이 일을 당한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가 얼마나 교만하고 세상의 정욕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에 휩쓸려가는 배처럼 지도력도 잃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우리나라의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큰 파도나 만나거나 아니면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지는 않을까 심히 참 걱정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조차도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비난하는데 급급하고 그 비난과 그 책임 전가가 지금 온 국민들 사이에서도 번져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전가시키고 있는 게 우리의 모든 정치인, 지식인, 우리 모두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교만과 욕심이 있는지, 분별력은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지, 시대에 합류하고 편승하고 있고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부터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이 나라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이처럼 유라굴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광풍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교만과 욕심이 가득하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교만과 이 욕심으로 가득한 너나 할 것 없이 가득한 이 세상의 우리들의 모습, 저를 비롯하여 아니 이 세상의 정치인과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인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할 것 없이 이 세상이 온통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그냥 앉아 있을까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죽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곧 광풍을 인하여 파산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광풍을 인하여 파산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조용히 죽어요. 조용히 망가진다고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옥에 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극복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 안에서 그 가르침을 찾아야 돼요. 유라굴로 그러한 광풍을 극복하는 방법을 2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21절) 다시 정확히 줘. 예. 아니 같이 다시 이거는 잘 봐야 돼. 잘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 완곡한 표현이라 그래요. 예,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광풍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데 이 파산 위기를 피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냐면 그것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두 벌벌 떨고 있는 아수라장된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이 이야기는, 이 표현은 좀 완곡한 표현이에요.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276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교만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무리 얽히고 설켜도 실마리를 찾으면 다 해결이 돼요.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잖아요. 해결될 듯한데 안 되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엉켜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이 해결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 집안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얽혀 있던 것들, 설켜 있던 것들이 이상하게 해결되네. 이상하게 잘 되네. 근데 저 집안은 보면은 이상하게 자꾸 그 침몰해 가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시작, 앞에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회개하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만사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모르잖아요. 하늘의 방향을 보면 방향을 모르잖아요. 방향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북두칠성을 찾으면 돼요. 인생의 바닥의 방향을 모르고 삶의 방향을 모르면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이게 바로 가다가 잘못 갔으면 유턴한다는 거예요. 유턴. 그래서 지금 무엇을 거 회개한다는 거예요. 유턴이요. 돌아오세요 제발요. 잘못 갔으면 돌아와야지요. 계속 가다가 계속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게. 나중에는 이제 가서 목적지가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 회개.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방향이 지금 상실됐구나. 지금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서 유턴하고서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그러한 광풍 앞에 있습니까? 좌고 우면 할 거 없어요. 그거 보고서 좌측 보고 우측 보고 고민하고 어리석게 분별력 잃어버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즉시 하나님께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해 봤습니까? 회개의 눈물이 안 나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눈물이 안 나오면은 이게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조금씩 우리 정결해져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뭐 큰일 하란 얘기 아니에요. 신앙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조금씩 가다 지옥 가는 것이고요. 조금씩 가다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 맞아요 안 맞아요 이현성도님? 지난 내가 이현성도님 얘기하는 게 지난 우리 신년 저녁 예배 기도 예배 있었잖아요. 예배 있었는데 저녁 마지막 날 됐는데 저녁 마지막 날 예배 그날은 제가 설교 좀 짧게 하고서 우리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좀 가졌잖아요. 이현성도님이 그날 저는 설교 힘주어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힘주어하지도 않고 왜냐면 좀 짧게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더니 이현성도님이 설교 들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옆에 최재원 집사님이 앉았길래 최재원 집사님 한 대 터진 줄 알았어요. 한 대 맞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는 순간에 이 자기의 과거가 그 죄가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내 인생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냐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서 회개하는 것을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까지 혼자 그 저등치에 질질 짜고 있어요. 왜? 회개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 전날에 이제 우리가 5일간 기도를 했잖아요. 5일간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날하고 그 전날에 이분이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나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제 옆에 왔어요. 와가지고 툭 쳐요. 보니까 이분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좀 해달래. 마음에 뭔가 좀 이게 좀 툭 터져나가야 되겠고 뭔가 좀 깨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게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고서 기도를 해달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또 흘리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터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원하는 만큼 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터집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그러면서 그날 가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내일도 기도해 줄 수 있니? 그러니까 이 기도 당연히 해야 돼. 누가 해달라고 해주죠.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냥 그날 이제 미안했는지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서 앉으시라고 기도하자고 똑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터집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다음날 터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저분만 죄를 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꽁 하고 있는 점다는 척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더 큰 죄 졌어요. 더 나빠. 아주 음해. 오히려 화통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분명해. 그거 평생 가지고 가는 거야. 자기 자의인인 것처럼 잘난 것처럼.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주교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 경험을 했을 때에 깃털같이 가벼웠겠어요. 그리고 좋았겠어요. 나름대로. 물론 이제 시작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시작이지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빠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의인인 척 하지 마세요. 속에 다 똥이 있고요. 다 더럽고요. 열어보면요. 저 열어보면은 여러분 저 제 설교 못 듣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회개하지 않는 거 가장 나쁜 거예요. 이게 강팍하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죄가 쌓여가지고 강팍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암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 꿍하고 있으면 그것은 점잖은 것이 아니라 큰 죄일이에요.
지옥에 아름묵에 갈 사람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거기 가서 경험해 보세요. 그것은요.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은 축복입니다. 돈 억만금을 갖다 줘도 그 마음의 시원함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 세상 것으로 채우겠는가? 깃털처럼 이렇게 영혼이 가벼워지는데, 그 모든 죄가 용서가 됐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데,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어떤 광풍도 헤쳐나가고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 회개의 눈물이에요.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그게 바로 교만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생을 폼나게, 아니 그거 폼난 거 아니에요. 다 가려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으면 이제 시작한 거예요. 저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는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도 인간이기에 광풍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고 불안했고 정말 잠을 못 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그 광풍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계속 내가 가이사 옆에 서야 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랬더니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의 곁에 나가가지고 위로하고 새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힘에 의해서 밤새 죽을 만큼 불안할 때에 바울도 인간인지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서 거기에서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이제 용기 100배 하게 되는 그 의지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다른 데 생긴 게 아니라. 25절입니다. 25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확신이, 이 일은 안심하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것이다. 당당하게 안심하게. 그래서 276명이 모두 다 그들이 안전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선원도 있고 선주도 있고 호수원도 있고, 그 다음에 276명 중에는 로마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진짜 날라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고위층들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아무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리더가 누구냐면요, 영적 체험하고 하나님을 또 확신을 받은 사도 바울이 리더예요. 왜? 하나님 안심하라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나는 아니 너희들은 어떤 세상에서 로마에서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 수 없사오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이 무엇은 문제가 되지 않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에요. 이거 우리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약해지고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한 번 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라. 시작. 너는 내 것이. 한 번 더 시작. 너는 내 것이라. 다음 갑니다.
내가 물가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이고 담대함이에요. 전 믿어요. 저도 이 말씀 어려울 때에 이 말씀 붙잡았었어요. 이런 말씀 붙잡아야지 뭐 어떻게 누구를 바라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해도 돼요. 광풍 헤쳐나갈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유권이 없는 자, 그 광풍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광풍이 때릴 거예요. 안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신뢰 기도하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잘못으로, 그래 나의 잘못으로 빚어진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에요. 33절부터 37절 갑니다. 33절부터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이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였대요. 먹고 여기서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276명이 다 안전해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14일간 굶었던 그들에게 먹을 것을 권해주시고 축복기도 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마음 먹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후에 멜리데 섬에 상륙하고 276명은 전원이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들에게 구원받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고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겠어요? 안 하는 게 바보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꿈이 멋진 꿈, 자기가 하고 싶은 바울은 갔어요. 로마에 가서 그 세계의 심장부, 중심부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왕이면 그 중심부, 심장부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이루어졌고, 그래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잖아요. 누가? 바울이. 멋있잖아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옷을 입어서 멋있는 게 아니고, 멋있는 차를 타야 멋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런 꿈을 이루는 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킬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 주시고 반드시 역전을 시켜 주실 것이에요. 아멘. 오늘 제가 복장이 조금 경솔하지요. 예, 경솔하게 입고 왔어요. 또 그런데 오늘따라 또 왜 양복을 입고 왔어요? 아니 대답 안 해도 돼요. 그걸 또 제가 왜 일부러 오늘 컨셉을 이렇게 잡은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청바지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독일계 리바이 스트라우스예요. 리바이 스트라우스. 그래서 나중에 청바지 회사 중에 리바이스가 있죠. 이 리바이스가 리바이 스트라우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리바이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그 다음에 이게 레위 지파에 속하지요. 그 레위를 리바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리바이 스트라우스예요.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스트라우스는 독일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 레위 지파, 그 제사장 지파의 리바이의
스트라우스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다 해서 그걸 줄여서 리바이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회사, 그 청바지 회사를 하게 된 거예요.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원래 본래는 뭐냐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천막을 만드는데 1930년대 이제 서부에 이제 골든 러시 아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막 그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손쉽게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뭐냐면 천막 장사를 시작을 해요. 천막을 져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이 천막이요 불티나게 팔립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쉽게 출근할 수 있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어느 날 한 군에 납품하는 납품업자가 그 상황을 뭐 천막을 보고서 이거 군에서 사용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이걸 군에다가 납품을 하자라고 하면서 얼마를 주문하냐면 10만 개를 주문해. 10만 개를. 그래서 군 납품업자가 10만 개를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지금 당장 뭐 10만 개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 돈 다 끌어들이고, 그리고 공장을 다 새롭게 짓고 해서 이 10만 개를요 납품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이제 결국 언제 마치냐면요, 3개월 만에 이것을 마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떡하니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 철석같이 믿었던 군이잖아요. 군에 납품하는 것이 뭐 자기네들 뭔가 약속을 했었을 텐데 그 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걸 만들려고 10만 개 만들려고 공장 새로 짓고 빚 얻어가지고 다 재료 사가지고서 한 건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캔슬이 돼버렸어요. 캔슬이 되니까 빚 독축에 임금 독축에 이제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 부도와 파산 직전, 광풍이, 엄청난 큰 광풍이 그 리바이 스트라우스에게 몰려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1번 잠수 탄다, 2번 필리핀으로 밀항한다, 3번 자살한다, 4번 기도한다. 몇 번?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얘기. 여러분 뭐 어떻게 할래요? 솔직하게. 이제는 기도한다. 과거에는 잠수 탄다. 그죠. 대부분이 잠수를 탄다든가. 이게 지금 빚이 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빚독촉이 오고 웬만한 사람은 자살하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을 지경입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갚을 수 있는 돈을 날려주나요? 이런 건 없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일로 전환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잘 봐야 돼.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왔더니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가 광부들이 있네요. 광부들이 있어서 광부들이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광부들은 험하게 일을 하잖아요. 험하게 일을 하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청바지를 꼬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고 바지가 헤어졌으니까. 그거구나. 더 질긴 바지를 만들어가지고 광부들에게 넘기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천막 철수 그걸로 가지고서 다시 청바지를 만들어. 그랬더니 광부들이 이 청바지를 입었더니 떨어지지가 않네. 그래가지고 이 청바지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리바이스예요. 그래서 청바지 입은 거예요. 사실은 제 청바지는 리바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리바이스.
리바이스. 그래서 리바이스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입고 왔는지 알지요? 우리 언제 리바이스 데이 청바지 데이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에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그 리바이스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청바지 입고 기도하세요. 청바지 없는 사람 오늘 가가지고서 청바지 여기 가서 하나 사세요. 저는 청바지 있기 때문에 이건 리바이스 아닙니다. 위에 것만 리바이스라 2+1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 샀어요. 청바지 데이. 사랑하는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마칩시다. 유라굴로 광풍이 몰려올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올해 더 심할 겁니다. 더 클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전시키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명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가 이런 얘기했어요. 크리스찬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이 한 말이에요. 크리스찬에게는 절망이란 단어는 없다. 내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다. 다 같이 두 번 합니다. 시작. 내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합시다. 내 자녀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다. 시작. 내 자녀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다.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주의할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정리합니다. 교만과 욕심 버리세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역전의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교만과 욕심은 버리고 회개하고 신뢰하자. 시작. 교만과 욕심은 버리고 회개하고 신뢰하자. 다시 한번 시작. 교만과 욕심은 버리고 회개하고 신뢰하자. 다시 한번 시작. 교만과 욕심은 버리고 회개하고 신뢰하자. 이게 2시간에 걸쳐서의 요약입니다.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 걱정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전의 하나님께서 멋지게 역전시켜 주실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